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특별히 멋있고 이쁘십니다. 예, 정말로 이쁘고 멋있는 분이십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은 그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설교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있을까? 아이들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여러분 버려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고 예정하신 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니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하셨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그죠? 상처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죠?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여라도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죄인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값진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발걸음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
옆으로 닥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마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원치 않으시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인생에 겟세마네가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는 자리,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많은 상처들, 많은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해서 다 우리 삶에 상처가 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절인데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곳을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과 더불어서 지금 겟세마네 이 동산으로 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며 그냥 잠만 자는, 때로는 배신감도 느낍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 나머지 제자들을 다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그 최절정의 고통, 그 첫 출발이 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그곳에 발걸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하지 않으세요. 겟세마네 동산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죠. 왜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33절과 34절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 이제 십자가를 눈 앞에 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저자인 마가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죠.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더 깊은 내용들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놀라셨다. 예수님께서 놀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막상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죄의 심판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무게가 무겁구나. 여기에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감당 못할 죄의 무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내가 당하여야 할 그 아픔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슬퍼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묻어납니다. 더불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고민하세요. 근데 여러분, 고립무원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방이 다 차단이 됐어요. 그리고 누구 혼자만 있어요? 예수님 혼자만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원어로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했다 이런 뜻입니다. 앞뒤 상하 좌우가 다 막혀 있고 오로지 예수님 혼자만 남아 있는 상황, 그 고독한 자리. 예수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있고요.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로마의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양옆에는 제자들이 그냥 한없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잠을 자고 있고, 때로는 십자가 앞에 배신해서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심하셨듯이 온 인류의 죄악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악의 무게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짓누르듯 하늘에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내리고 있는, 앞뒤 상하좌우가 꽉 막혀 있는 그 상황. 나 혼자구나. 고독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십니다. 결국엔 뭐라 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인생이구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누구한테 버림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아버지신 하나님께 버려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들로 다 지금 젖어 있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시며 죽게 되셨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아파하심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아멘을 크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큰 고뇌를 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저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신 스스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지금 찾아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발걸음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스스로 발걸음하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소망 없는 자들이라 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자 되신 십자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승리하며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눈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3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저는 이 36절 이 한 절에 그리스도인의 이 심장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십자가의 그 눈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한 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해되지 않아요. 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실 때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며 이제 시작되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이제는 누굴 찾으시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분을 꽉 붙잡습니다. 아버지. 지금 온 인류의 죄악의 심판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에 아버지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믿었던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로마 병정의 그 무시무시한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이제는 못이 박히고요, 옆구리에 창이 뚫려지는 그 고통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굴 찾으세요? 아빠, 아버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심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어머니의 마음이지만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내가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아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내 모든 가야 하는 길들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끊어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꼭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 철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당연히 확신이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확신과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아빠, 아버지를 찾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꼭 찾기를 바라요. 아프십니까? 병상의 자리에 계십니까? 또 병원에 가셔야 됩니까? 그 상황에도 아빠, 아버지 찾으세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수많은 실패들이 연이어서 내 앞에 줄 서서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불러야 할 이름,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직장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굴 찾으세요? 너무 답답하면 그냥 옥상에 올라와서 하늘 보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보다 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이제 수고했다, 그만 올라오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도 이 땅에 미련이 남아 세상 것을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이 믿음으로 견딘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나아가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요, 잠만 자고 있어요. 너무나 슬픈 마음이죠.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 베드로를 콕 집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콕 집었던 베드로는 이유가 있죠. 왜요? 호언장담했거든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강한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니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이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일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확신이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지난주에 제가 삼손의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다윗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서 결국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다윗이 하는 전쟁들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로 인하여 시간이 흐르니까 절대적인 권력과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는 권력이 있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누구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때 악한 영이 누굴 보게 해요? 밧세바를 보게 합니다. 밧세바. 여기에 여지없이 천하의 다윗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 제일 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삶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자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자기의 확신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3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정말 그 곁에서 보필하고 보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게 원하는 바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어때요?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니 내 마음이 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결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한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원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 막상 예배 끝나고 세상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세상의 현실에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들의 소원 다 무너지고 예상치 않은 반전의 결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의 옛 성품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의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다시 자리 잡게 되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겁니다. 깜깜하게 만들며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은 저희도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아니면 원하는 이 마음대로 정반대가 우리 현실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철에 기도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9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번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다고 여러분 감이 뚝 떨어져서 내가 감을 먹게 됩니까? 안 그런 거죠. 그런 요행을 바라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은 무슨 거예요? 반드시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려질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시냐고요? 왜 기도 안 하시냐고요? 무슨 배짱으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위한 그 요행으로 축복받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하고 닫혀진 건강의 문, 물질의 문, 사업의 문, 자녀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닫혀진 것들이 있습니까? 한 번 두들기는 기도 해도 안 열립니까? 2번 두드리세요. 2번 해도 안 열립니까? 3번 하세요. 3번 해도 안 들리면 내 손이 으스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이 형통함의 길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우리 42절의 마지막 막상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실패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몇 번이나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서운하게 했어요. 3번이나. 그렇죠? 기도해라. 그런데 잠만 자요. 기도해라. 또 잠만 자요. 기도해라. 그러는데요. 또 잠만 자요. 얼마나 예수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세상에서 3-4번이라고 그러죠. 이제 게임 아웃인 거예요. 너희는 실패한 인생이지 이제 나오고 끝났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어떻게 내 말을 들었지가 않느냐. 이제 너희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끝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이 부르심. 모르겠도 지금 3번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5번을 실패하고 10번을 실패하고 100번을 실패했어도 예수님의 이 음성은 제자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같은 말씀이지만 그 앞에 귀한 말씀이 하나 덧붙여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
신부를 향한 신랑의 부름이에요. 신혼집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부름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 나무라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치 신랑이 신혼집을 차리기 위하여 신부를 부리듯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제자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 저희를 살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죽게 될 만큼 고민하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로 찾아가신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길이 막히고 응답이 더딜 때에도 아버지께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잠든 제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실패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늘 말씀과 기도가 큰 기둥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가정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도 있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귀한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생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셔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힌 길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인 기도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아멘 나는 가리라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고통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잠든 영혼 깨워주시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게 격려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으로 끊임없이 불러주셔서 십자가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성도와 그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과 특별히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 말라위에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